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영역에서 한 뼘씩만 자라나기를 꿈꾸고 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뼘씩이에요. 그 영역들의 성장과 성숙, 영적 발돋움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지난주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삶의 형통을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신과의 통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통함이 모든 것의 우선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돼요.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와 섬김도 그 방향은, 목적은 그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발돋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는 교회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영역, 교회와의 관계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은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근데 무슨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존재 양태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연합과 일치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쉽지 않은 개념인데 소위 신학적으로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개념이에요. 세 분이시나 한 분으로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구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달라요. 특별히 불교는 개인 종교입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면벽 구도하고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어요. 절에 안 가도 됩니다. 불교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리는 신약 성경은 고립된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자서는 결혼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 뼘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잖아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 공동체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더불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에서는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먼저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는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몸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4장 25절 5장 30절에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각각 개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몸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도 손이나 발이나 신체 기관이 만약 몸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몸에 붙어 있는다는 것, 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난 혼자서도 잘해.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나는 유튜브 보고 얼마든지 내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어. 유튜브 좋은 설교도 많은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장은 성장하는 듯 보이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신앙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흐려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요. 그러나 곧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철로를 떠난 열차,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곧 탈선으로 인해 이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혼자 방치된 결과는 결국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유지뿐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개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개인이 중요해요.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개인이 없고 개인 없는 공동체도 없어요.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또한 공동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몸이 중요하지만 그 몸은 각각의 마디와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마디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것이 몸에게 영향을 주어 그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의 몸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몸통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잘 자라려면 몸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지, 잎, 뿌리, 그 기관들이 건강해야 돼요. 잎으로부터 광합성을 해서 또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받아서 그것이 몸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몸으로부터 가지나 잎이나 뿌리에게 또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선순환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요소예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몸은 몸대로 중요하고 또 각각의 가지와 잎은 그대로 또 중요한 것입니다. 몸통만 있는 나무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가지만 있는 나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몸통과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각각의 신체의 기관이 모여서 전체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손과 발, 눈과 코, 입이 건강해야지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뭉뚱그려진 집단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의 건강성이 중요해요. 손은 손대로 건강해야 되고, 발은 발대로 건강해야 되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각이 건강해야 되고 또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자기도 건강하고 자기도 성장한 줄 알고 있다는 데 있어요. 교회가 크면 나도 큰 것 같이, 내 신앙도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면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으나 자기는 그런 은혜와 그런 풍성함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도 돌아봐야 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내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각 개인이 중요함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의 결론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개인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교회만 자랄 수도 없고 개인만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와 성도 개인은 함께 자라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개인의 성숙에 달려 있어요. 또 개인의 성숙은 공동체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는 또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어떤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요. 성경에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양가적인 입장이 있어요.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이죠. 그 온유함입니다. 그 부드러움이죠. 전적인 부모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영어에 있어서 childlike라는 단어와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반면 부정적 의미에서 어린아이도 있죠. 미성숙함입니다. 영어로는 childish, 미성숙함, 유치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유치하거나 미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이가 먹어도 어른아이가 있잖아요. 성인아이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 생활했어도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자라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자라야 될까?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소망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는 너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쉽게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타 장치가 없는 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에 조타 장치가 없다 보니까 바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 보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물론 쓰러질 때도 있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 더불어서 성도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기다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장에는 우리가 미숙해 보여요. 당장에는 우리가 모자라 버립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 또 서로를 향한 소망, 당장은 미숙해 보이나 저 사람도 어느 날 성장할 거야, 저 사람도 믿음이 자랄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자라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 주님의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더 깊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 자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초대교회에 5개의 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은 없는 직임도 있죠. 남아있는 직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직분을 세운 이유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의학 용어로는 탈골된 그 뼈를 다시 맞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금 붙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붙도록, 교회로 붙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좀 떨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혹은 교회와 멀리 있다면 다시금 원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하기 위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훈련에 힘쓰셔야 됩니다. 또한 교제에 또한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주일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빈도를 좀 높였어요. 작년에는 5번째 주일 있는 때 주일 구역 모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째 달, 짝수달 4번째 주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는 모든 구역원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구역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성교회 주일 모임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주보에 많은 성교회들 모임이 있는데 실제 모임을 가보면 많이 모이시지를 않아요. 뭐 대여섯 명, 많이 모이는 곳은 뭐 10여 명 정도 모입니다. 한 성교회가 뭐 50명 뭐 이렇게 되는데도 잘 모이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주일에 이제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중첩되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세미나 때 결정한 것은 모이도록 장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올해는 5번째 주일이 있는 날은 점심 먹고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다 흩어져서 성교회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라회는 사라회로, 바울은 바울, 루디아는 루디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일단은 모여야죠. 모여야지 힘이 납니다. 모여야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다시금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클까요? 은혜를 받을 때도 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사역할 때 커나갑니다. 섬길 때 커나가요. 봉사할 때 커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영양분을 입으로 섭취하면 몸에 그게 영향이 흘러가요. 그런데 먹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못 먹어서 죽은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영양 과다. 쓰지 않고 먹기만 하니까, 받기만 하니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봉사해야지만이 받은 바 은혜가 그것이 근육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도 섬김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할 곳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각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각 지체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돼요. 나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섬김이 모여서 우리의 섬김이 돼요. 나의 성장과 성숙이 모여서 결국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성이 교회의 건강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또한 내가 건강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 개인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겨야 할 곳에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나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